하는 말씀 창세기 1장 1절 말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니 우리 함께 묵상하는 마음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기독교인이라면 누구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한번 깊이 묵상을 해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합니다. 묵상하면 주로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참 이렇게 깊이 명상하듯이 생각하는데 이스라엘의 묵상은 그런 게 아니고 작은 소리로 이렇게 말을 하면서 엎조리면서 또 자기 귀에 들리도록 하는 것인데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자기들의 신앙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 한국에도 계속되어졌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 최근에 좀 들었어요. 그래서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태초에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이것을 계속 엎조리면서 하면 여기서 갑자기 이 속에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 주시고자 하는 참 말씀이 갑자기 영적으로 깨달아지는 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우리 좀 많이 엎조렸으면 참 좋겠다 생각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갑자기 한 그 귀한 성도님이 생각이 났어요. 이분은 부산에 아주 유명한 그 기업인 단체가 있는데 팔각회가 있습니다. 아십니까? 팔각회. 이것은 기업인들이 모여서 우리 기독 실업인처럼 그냥 기업인들이 모여서 어떻게 이렇게 산업이 일어나는데 우리가 큰 도움을 받았으니까 국가를 위해서 헌신할까 하면서 기업인들이 모여서 큰 일을 만들었는데요. 이제 전국에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팔각회가 재정을 모아서 기업을 살리는 일도 하고 또 장학금도 주고 이렇게 큰 사역을 하는데 아주 큰 단체입니다. 대기업들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 회장을 오래 하신 분이고 70이 거의 다 되었을 적에 이분도 회사를 몇 개 가지고 오는 그런 회장님이셨어요. 그런데 70이 다 되어갈 점에 갑자기 우리 교회로 오신 거예요. 제가 섬겼던 교회로. 왜냐하면 그분의 아내가 암이 걸렸어요. 암이 걸려가지고 보건병원에 입원을 해 있었고 또 옆에서 아내를 지극히 또 간병을 했어요. 회장이라서 자기가 안 해도 할 수 있는데 참 아내를 사랑했는가 봐요. 근데 그 아내는 우리 교회에 제가 섬기던 그 교회에 나왔거든요. 한 번씩. 근데 보건병원에 입원해서 이제 아내를 간병하다 보니까 좀 무료하잖아요. 계속. 그러다 보건병원에 항상 비치되어 있는 것이 뭐냐면 성경이 딱 거기 있거든요. 성경을 하나 딱 펼쳤어. 성경이라는 건 알겠는데 자기는 이분은 철저한 불교인인 거예요. 절을 몇 개나 지었습니다. 자기가 돈도 많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주 완전 평생 불교인으로 살아왔는데 첫 성경을 들은 거예요. 성경을 들고 아내가 나가는 교회도 한 번씩 나가고 하니까 이 성경을 들고 드디어 어디를 그렇게 하다가 처음부터 와야지 하면서 창세기 1장 1절을 딱 펴는 거예요. 그리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직 읽었는데 더 이상 읽을 수가 없네요. 너무 충격이에요. 자기는 이 세상 이런 일이 있다고,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세상을 창조했다고, 계속 그 생각이 계속 자기를 지배하는데 그만 거기서 무릎을 꿇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니 내가 믿고 있는 신 이건 뭐야? 이건 아니잖아. 그러면서 그 순간에 그분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던, 그리고 교회로 오신 거예요. 교회를 오고 나서부터 이분이 얼마나 신앙생활을 예쁘게 하는지요. 처음 오신 분이니까 자주 신방을 해요. 신방을 가면 지금까지 읽었던 그 신문들 다 처리해버리고 오직 국민일보만 딱 보는 거예요. 국민일보에 뭐가 있습니까? 설교 말씀이 있잖아요.
그 설교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읽으면서 모르는 걸 줄 쫙 치고 또 노트까지 딱 해가지고 적어놓고 의문점 이렇게 해놓고 신방 가면 빼곡한 의문점 되는 거 이게 뭡니까? 이게 뭐란 말입니까? 마치 아기처럼 신앙이 성장. 그래서 그분 70이 나중에 좀 있다가 결국은 아내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세상을 떠났을 때 장례 예배를 드리는데 그는 정말 은혜의 바다였습니다. 이분이 자기의 친구들은 다 누굽니까? 다 불교인들이고 내노란 사람들 쫙 왔는데요. 그분이 거기서 장례의 슬픔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메시지를 전하고 예배를 하고 나서 자기 인사를 하라니까 복음 간증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입니다. 이제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고. 너무나 감격스러운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장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로 늘 읽었고 늘 그냥 어떻게 보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기 때문에 스쳐 지나가듯이 읽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별 반동 없이 늘 들었던 말씀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거 세상 창조하신 하나님이 여기지 하고 지나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이 그 불교인이, 그 철저한 불교인이 이 말씀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자기의 신앙을 버리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던 말씀이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해외 이주민을 섬기는 가운데 있는 이 불교인들 또 하나님을 진짜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우리 생터, 복음의 생터와 같은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저들의 문화와 신앙관을 뚫고 복음으로 나아가게 되는 중요한 출발점이 바로 이 한 절에 있다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온 세상의 창조라는 것, 창조자이신 것을 저들이 알게 된다면 그들은 진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환경이, 그 순간이 깨트려지는 것은 그렇게 만만한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손승호 선교사가 쓴 불교 가이드, 이 선교 가이드라는 책에 보면 불교의 핵심 사상 중 하나가 12연기설이라고 하면서 12연기설을 설명을 했는데 연기가 뭐냐면 의존하여 발생한다. 이열연자 그 다음 일어날 기자였죠. 연기. 그래서 계속해서 모든 현상이 일어나고 생성하고 소멸하는 모든 법칙이 이 연기설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모든 존재가 그냥 있는 것이 아니고 서로 원인과 조건에 의지해서 태어나 존재하고 멸하여지는 관계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어떤 조건에 의해서 일어났고 그 조건이 없으면 일어날 수도 없다. 이것이 연기설입니다. 이 연기설 때문에 그들 불교에서는 결코 무에서 유의 창조 인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창조론 배척됩니다. 만약 창조의 신이 있다고 해도 그 창조의 신조차도 세상에 존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슨 원인과 조건이 있어야 되는데 그 조건이 없다면 창조신도 하나님도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이들이 어려서부터 이것을 암송하면서 그들은 익혔다고. 우리처럼 엎조리면서 그들은 읽었다고. 뇌 속에 깊숙이 이 사상이 들어와 있는 거죠. 한국의 불교와 다릅니다. 캄보디아 불교, 미얀마 불교, 태국 불교, 스리랑카 불교, 이 소선 불교들은요, 어릴 때부터 철저하게 절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 낭송하면서 외우고 그들의 영혼 깊이까지 이 불교 사상 신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창조 이것을 믿을 수 없는 자신의 신앙관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우리가 주일학교 다니신 분들은 알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낸 사랑의 편지다. 이런 얘기를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요. 이 신구약의 이 말씀은 사실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보여주는 사랑의 편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은 뭘까요? 우리 인생을 향해서 하나님이 첫 번째로 너희들을 사랑한다고 하는 첫 사랑의 메시지를 탁 던지는 순간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편지를 쓸 때 어떻습니까? 먼저 우리 한국적인 상업으로는 수신자를 먼저 쓰죠. 사랑하는 누구누구에게 연애 편지를 쓸 때 제일 힘든 게 뭐였습니까? 첫 한마디 누구에게 쓰는 이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뭐라고 어떻게 써야 될까? 그래서 첫 이 수신자 이름을 쓰는 게 너무 힘들어갖고 던지고 드라마에도 늘 있는 거 쓰레기통이 가득하도록 그 수신자 하나 쓰기가 힘들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수신자를 먼저 쓰는 게 아니라 발신자를 먼저 씁니다. 편지를 보내는 내가 누구인가를 먼저 써요. 그래서 그 서신서를 자세히 보십시오. 자기를 얼마나 이렇게 제대로 설명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뭐 하나님으로부터 택정함을 입어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뭐 되어진 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나를 확실하게 표현하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건 유대인의 사고라면 하나님의 사고가 거의 같다고 봐야 안 되겠어요. 하나님도 우리를 향하여 자신을 이렇게 먼저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에게 자신을 그냥 나타낼 수 없죠. 그냥 뭐 하라 뭐 해라 주의를 지켜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가를 밝혀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첫 창세기 1장 2절에 내가 누구인가를 밝혀주고 있는 거죠. 내가 누구냐? 그것이 바로 이 말.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에게 사랑의 편지를 보낸 것이 아닙니다. 그냥 아무 말로 그냥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도 인생들이 이 편지를 받고서 누가 이 사랑의 편지를 쓰고 있는지 정확하게 깨닫도록 발신자를 지금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 천마디의 발신자의 이름을 통해서 분명히 편지를 읽는 사람들의 마음에 요동치는 무엇인가 있어야만 이것을 읽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눈을 떼지 못하고 또 읽고 묵상할 그 무엇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발신자의 이름을 하나 두고도 읽고 또 읽으면서 편지를 보낸 자를 생각하고 그 마음을 읽어낼 그런 이름이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아무 말이 없더라도 그 말 한마디만 있어도 그 보낸 자의 사랑을 깊이 풀어낼 수 있는 그 한마디, 그것이 바로 이 창세기 1장 1절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창세기 1장 1절을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기록한 자가 누굽니까? 모세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그 우리를 향하여 주시는 사랑의 편지를 전달한 첫 번째 사람인 거죠. 그 내용은 창세기 1장부터 끝까지를 보면 뭡니까? 이 세상의 시작에서부터 시작해서 요셉이 죽는 것까지 기록되어진 것이 창세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내용은 모세가 태어나기도 수천 년 전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거의 마지막은 자기가 태어나기 거의 한 400년 전의 얘기인 거예요. 400년 전이면 오늘의 시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죠. 400년 전으로 돌아가면 어디입니까 우리? 조선시대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선시대 얘기를 기록되어진 책을 보면 알 수 있지만 그냥 그런 기록된 책이 하나도 없어요. 그럼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아무것도 모르는 겁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알 수 있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내용의 말씀은 모세 자신이 전혀 알지 못했던 내용을 지금 기록해내고 있는 거죠. 아마 그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전통 구전의 어떤 힘에 의해서 노아의 홍수 혹은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 조상입니까?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들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창세기를 기록할 그 당시, 창세기가 기록될 당시는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나와서 어디에 있는 거예요? 광야에 있는 거예요. 그 광야 어딘가에 그러면 이 과거를 기록해 놓은 책이 있는 뭐 수장고 가족이 있었나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그 백성 가운데 하나님을 그리고 이 과거의 일들을 알고 있는 사람이 누가 있었나요? 그런데 어떻게 모세가 이렇게 놀라운 모든 것 처음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자세하게 기록을 해놓냐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모세가 창세의 사건과 그 이전의 모든 족장들의 삶을 그렇게 세밀하게 다 알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선 디모데후서 3장 16절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을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모든 성경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에요. 내가 어떤 기술이 있어, 능력이 있어서, 지혜가 있어서, 경험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감동이 있어 그것을 기록하도록 나의 필력을 사용하신 것일 뿐이죠. 우리 이 사실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각과 마음과 뜻을 모두 저자에게 마음에 넣어주시고 그것을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과 뜻을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 전달한 사람인 거죠. 저자는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의 뜻을 정확히 성령의 감동을 하심을 통해서 깨닫고 하나님이 자신에게 감동하신 것을 문자를 표현함에까지도 정확히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기록한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자신이 보지도 못하고 경험하지도 못했던 그것을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 창세기가 기록되어질 때 그 첫 마디가 오늘 이것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 그렇다면 이 말씀을 기록하는 모세나 그리고 이 말씀을 받아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말씀은 너무나 놀라운 얘기예요. 상상도 할 수 없는 얘기죠. 모세가 처음으로 하나님이 창조주인 것을 들었을 때가 언제입니까? 제가 성경을 살펴보았더니 출애굽기 20장에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언제 말씀하죠? 출애굽기 20장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십계명의 말씀입니다. 십계명의 말씀에 제4계명인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했어요? 이 여섯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이것을 모세가 알게 된 것은 언제입니까? 이 십계명의 말씀을 받을 때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어떻게 창조했다 이런 것들 하나도 말씀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모세도 그냥 그렇게 하셨는 걸 받아놓고 적어놓고만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렇잖아요. 창조했다고 어떻게 알아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몰라요. 그러나 십계명을 하나님 딱 주셨으니까 그대로 지금 적어놓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출애굽기 31장 17절에서 또 안식일을 잘 지키라고 명령하면서 거기도 나 여호와가 여섯 동안의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다. 그 말씀 딱 두 번 나오는 거예요. 모세의 인생에서 이 창세기를 기록하기 전에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생각해 보면 이 창세기보다 출애굽기가 먼저 기록되어진 것이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모세가 처음 하나님을 만난 것이 생각해 보면 이해가 할 수 있는 거죠. 모세가 아는 하나님은 어떤
시내산으로 가보아야만 알 수 있는 거죠.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하나님이 처음으로 모세를 만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목동으로 있는데 양을 치고 있는데 가시떨기에서 불이 붙어서 처음으로 하나님과 이 모세가 대면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너 이제 다시 너의 백성이 있는 애국으로 돌아가서 그들을 인도해서 가나안으로 데려오거라 그럽니다. 모세는 적어도 그들의 선조나 조상들로부터 들어서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알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애굽의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왕성에 가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죽이려고 누구들을 통해서 산파들을 통해서 빨리 죽여버리라 그랬는데 산파들이 하나님이 두려웠어. 하나님이 두려웠어. 그 일을 못했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는 알고 있던 그 민족이. 그리고 그랬기 때문에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존재는 알고 있었지만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누구인가에 정확하게 알 수는 없는 거죠. 그런데 이 모세가 이 이집트의 왕자로 살던 그 모든 인생이 끝이 나고 이제는 미디안 광야에서 목동으로 살아가고 있는 어떻게 보면 인생의 패배자와 같이 되어 있는 그에게 그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서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모세는 엄청 당황스러운 얘기입니다. 하나님이라는 얘기는 들었지만 조상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들어서 알고 있지만 그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여 보지는 못했던 거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 직접 자기에게 나타나서 가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모세만 못하겠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그가 몇 가지 질문을 합니다. 내가 이스라엘에게 간다면 내가 하나님 당신을 누구라고 말해야 합니까? 자기가 경험하고 잘 알고 있었던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죠. 어떻게 하면 그들이 나를 보내신 하나님 당신을 알 수 있을까요? 당신의 이름은 뭡니까? 이렇게 지금 물어보잖아요. 그때 하나님 대답은 무엇입니까? 드디어 그때 하나님이 자기 자신이 누구인가 모세에게 알려줍니다. 출애굽기 3장 6절에 뭐라고요?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출애굽기 3장 15절에도 또 계속해서 말합니다.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를 보냈다. 16절에 가서도 똑같은 말씀을 합니다. 이처럼 모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신 것을 딱 3번 얘기했어요. 그리고 출애굽기 4장 5절에 가서도 안 가려고 하니까 한 번 더 얘기합니다. 지팡이 던져봐. 잡아. 이렇게 다 하고 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 그들이 믿게 될 것이다. 그리고요, 그 다음부터 성경을 아무리 찾아봐도 모세에게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말하지 않습니다. 한 번도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성경 전체를 한번 살펴보세요. 왜 모세를 처음 만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그렇게 소개해야 했을까요? 이것은 모세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정확히는 몰라도 그들은 그들의 선조들로부터 들어서 알고 있는 것이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러므로 모세에게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하시면서 나타나면 모세도 수긍이 돼요.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계셨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순종해가던 백성이었는데 이 정도는 생각했는데 그 하나님이시구나. 그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렇지만 나는 또 스스로 있는 자다. 너희들이 조상의 하나님, 너희 조상의 하나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모세에게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소개한 것은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시지만 세상의 어떤 신들처럼 그렇게 만들어졌거나 태생이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 계신 자이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이후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서 가나안을 가기 위해서 광야로 왔습니다. 광야에 오면서 출애굽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 조상의 하나님 어떤 분인지 그 능력을 또 이적을 통해서 점점 깊이 체험해 갑니다. 홍해를 건널 때 그 놀라운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마라에 물이 단물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바위를 쪼개서 물을 먹이시는 하나님, 십계명을 주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섬기고 원망하고 불평할 때는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이 어떤 능력을 가지신 분인지 또 어떤 것을 싫어하시는지 그런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온전히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을 좀 더 알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깊이 알고 설명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감동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더 알고 싶어하는 그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감동하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창세기에서는 모세가 율법을 받고 여러 가지 이스라엘의 그 백성의 삶의 지침을 받아서 기록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이런 것들보다 더 뒤에 쓰였을 가능성이 저는 많다고 봅니다. 마치 신약 성경이 그러하듯이 신약의 사복음서가 제일 먼저 쓰여진 것 아니죠. 우리는 신약의 맨 앞에 두고 있고 창세기도 맨 앞에 두고 있지만 사실 사복음서는 바울 서신보다 더 뒤에 기록되었어요. 야고보서보다도 더 뒤에 기록되었어요. 그리고 누가복음서를 제외한 복음서는 사도행전보다도 더 훨씬 뒤에 기록되었습니다. 신약에서 사도행전과 서신서들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누구인지, 예수님의 부활 이후로 성천 이후로 급성장해가는 교회,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되어진 것인가를 보여주는 것이 사도행전과 서신서들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들과 십자가로 이루어진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서신서는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어졌는지, 구원받은 성도의 위치와 특권이 무엇인지 그것을 그 서신서는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교회가 왕성하게 서게 됩니다. 그러다가 사람들의 마음에는 뭔가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놀라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예수님, 그분은 진짜 누구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단지 3년의 짧은 공생애를 마치시고 그것도 유대 땅 거의 갈릴리에서 생애를 다 마치고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만나거나 경험한 사람들은 소수에 불과합니다. 들었던 이야기는 있고 소문은 있어서 알지만 그러나 그들은 직접적으로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바깥에 있는 사람들, 디아스포라에 있었던 그 교회들은 전혀 모르는 거죠. 물론 예루살렘에 올라왔을 때 한 번씩 먼발치로 보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복음 1장 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부술던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이렇게 하면서 누가복음 시작하잖아요. 누가복음 예수님의 목격자들의 말과 전도자들의 말을 통해 예수님을 알게 되었지만 그것은 마치 여기저기 막 파편처럼 이렇게 여기저기 막 흩어져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이런 부분은 알고, 어떤 사람은 저런 부분은 알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병을 고쳐준 것 보고 그것만 알고 있고, 이게 쫙 연결이 되지 않고 있는 거죠. 그러니 예수님을 전체적으로는 잘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태어나면서부터 죽으심까지 그 모든 내력을 저술하려고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 붓을 들었다.
그러므로 당대의 사람들, 예수님의 생애를 경험한 사람들이 이를 전하기를 원했을 것이며 성령은 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알도록 복음서를 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순서는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이 창세기서도 그와 같은 거죠. 모세의 오경 중에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이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는지 말씀하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법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자들이 어떤 존재인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모세는 다시 펜을 드는 거죠.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주신 하나님, 더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때 성령님이 첫 한 구절을 주십니다. 그게 뭐라고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한 절에는 하나님은 자기 자신의 전 존재를 지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한 절에 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온 세상이 하나님만을 섬겨야 할지를 선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한 구절만 바로 깨닫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리 많은 유혹과 위기와 어려움과 고난에 직면해도 우상 숭배의 도전 앞에서도 자신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도 깨닫게 되면 우리가 온갖 세상의 이론이나 과학이나 혹은 여러 가지 세상의 어떤 학문이나 그 어떤 유혹 앞에서도 우리도 바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깨달으면 앞서 소도에 시작했던 그 불교에 매여 살았던 그 성도님이 이 말씀 하나 앞에 엎드려서 얼마나 아름답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교회는 70이 넘는 그분을 집사로 세워주었습니다. 너무 신앙이 고매하고 아름다웠어요. 그렇다면 여기에 나오는 이 한 구절에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무엇이에요? 무엇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까? 저는 두 가지를 생각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이 있기 전에 선 존재하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 전에 하나님은 홀로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태초 이후의 세상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태초 이후의 이 모든 세상의 모든 원리와 법칙을 초월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이 세상의 법칙과 과학과 우리가 가진 생각이나 지성이나 이성의 모든 세계의 모든 것을 초월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어떤 것에도 제한되거나 지배를 받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깨닫게 되면 어떻게 홍수가 갈라졌는지, 어떻게 바위에서 물이 쏟아져 나올 수 있는지, 어떻게 전혀 생존할 수 없는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지, 어떻게 불치병에서 낫게 되는지,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살 수 있는지 믿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모든 것은 뭡니까? 세상의 원리와 세상의 법칙을 따라가는 것들이지만 하나님은 그 법칙 초월해 계시는 분이죠. 하나님을 우리 세상의 법칙에 집어넣으면 안 되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 사랑하는 우리 공동체 여러분, 우리는 참으로 태초 이전에 계셨으면 스스로 존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태초 이후의 이 세상이 하나님의 온전한 다스림 속에 있다는 것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배하심은 이 세상의 원리와 법칙을 초월한다는 것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모든 것이 되는 것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와 간구는, 우리의 섬김은 다른 차원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믿음으로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한 예수님의 말씀이 그냥 하나의 얘기로만 들리지 않는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도 인정하고 믿고 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발을 붙이고 있는 것과 그 광야, 그리고 그들의 더위를 식혀주고 있는 그런 나무 그늘, 목마름을 해결해주는 시냇물들, 그리고 해와 달, 별, 그 모든 것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려는 그 가나안 땅, 그냥 있는 것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을 따라서 만들어졌고 그 백성들이 앞으로 누리고 살아가도록 주어진 은혜의 선물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라는 고백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섬길 수 있는 힘이요 동력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으므로 하나님이 천지의 주인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지의 왕이신 것입니다. 마땅히 천지의 모든 것은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온 천지는 하나님의 지으신 목적대로 존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은 그 존재의 목적을 벗어나 자신이 하나님같이 되려고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심판을 자초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존재의 모든 것의 주인이 정말 하나님이 맞습니까? 내가 가진 모든 것이 주인이 하나님이 맞는 것입니다. 내 삶의 미래와 계획과 목적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려는 것을 버리고 항상 하나님이 주인이요 왕이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지의 창조자이심을 고백하는 것은 모든 것을 그분의 것으로 인정하고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입으로 우리가 창조주로 고백하고 부르는 것만으로는 부족한 것입니다. 이 창세기의 말씀은 먼저 모세를 통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자신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게 하고 그만을 섬기고 따르게 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영원히 섬길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그것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위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왜 이 말씀이 모세를 통해서 백성에게 첫 음성으로 주어졌을까요? 그들은 애굽을 나왔지만 아직도 애굽의 노예의 삶을 버리지 못하고 있었고 그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이적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았지만 여전히 온전히 순종치 못하여 광야를 맴돌고 있었습니다. 왜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큰 구원을 경험하고도 하나님만 순종하는 백성으로 살아가지 못합니까? 그들은 지금까지 애굽의 백성처럼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애굽은 다신의 나라입니다. 거기에는 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주술과 우상 숭배가 강했습니다. 그들은 하늘과 해와 달을 신으로 섬겼습니다. 바다와 강을 섬겼습니다. 심지어 많은 뱀이나 짐승도 섬김의 대상이었습니다. 이런 백성과 함께 440년 살아가면서 그들의 이런 신앙과 생활과 습관 그대로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들의 선조는 하나님을 믿고 섬기던 조상이었지만 이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 정확히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알고 있는 바대로 하나님도 애굽의 많은 신들 가운데 한 신으로 여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법도 애굽의 신들을 섬기듯이 그렇게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불교에 오래 몸을 담았던 예수님을 믿게 된 한 성도가 있습니다. 이 성도는요, 교회에 오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항상 합장을 합니다. 목사님을 만나도 합장, 누구를 만나도 합장. 왜 그래요? 그것이 자기 삶이니까. 자기의 오랫동안 절에서 하던 신앙생활의 습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죠. 그 한 단적인 예가 뭡니까? 금송아지 사건 아닙니까? 그러면서 아론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것이 뭐라고요? 금송아지를 내어놓고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라. 그냥 금송아지를 신이라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인도해낸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깊은 뿌리까지 있는 이 잘못된 신앙, 그것이 남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지배하고 있던 옛 생활과 생각이 하나님을 섬기는데도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첫 서두로 그 사랑의 편지를 주시면서 자기 자신이 누구인가, 너희들이 생각했던 그 모든 것 다 내려놓도록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태초 이전에 선존재하신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라고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는다면 우리도 이 세상에서 묻은 모든 지식과 인본주의적인 사상과 생각, 이 세상의 과학에 의해서 무너져버린 우리의 믿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회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의 의학, 이 세상의 철학, 이 모든 것에 묻혀버린 우리의 믿음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회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직도 이 세상의 재물과 가치를 존중하고 이 생의 염려에 매몰된 신앙이 온전한 하나님의 공급과 하늘의 보화를 누리는 믿음으로 변화되어 갈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섬기는 해외 이주민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선지식이 무엇이든지 참으로 내가 믿고 고백하는 이 하나님, 내가 정말 선존재자로서 정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 모든 것이 있기 전에 계셨으며 이 모든 것을 만드셨으며 이 모든 원리와 가치와 생각 속에서 초월해 계시는 그 하나님, 아무것도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인정하고 내 삶 속에서 고백한다면, 그리고 이 고백 속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이 영혼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증거한다면 그들에게도 그들을 묻고 있던 그 지긋지긋한 불교의 신앙 혹은 무슬림의 신앙에서 참되신 하나님 앞으로 나와 고백하는 날이 오지 않겠습니까? 우리 다시 고백합시다. 다시 내 신앙을 점검해 보십시오.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이 온 우주 만물이 있기 전에 존재하셨던 그 하나님,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존재된 모든 것을 지배하고 다스릴 뿐만 아니라 이 원리와 법칙에 전혀 제한을 받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